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호사밧의 그 신앙의 회복, 그 회복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마 그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가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우리가 이미 몇 번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여호사밧의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그 모습, 그때의 상황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평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안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평안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상황을 초월한 평안, 뭐 그런 평안인데, 오늘 여기에서는 평안이라는 말이 어떤 겨우라는 말이에요. 겨우.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 안전하게, 요 정도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것은 죽지 않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냐면은 사돈을 맺은 아합 왕과 연합을 해서 길랏 라못을 되찾자고 제시한 그 아합 왕을 따라서 암몬 족속들과 나아가서 전쟁을 했던 그 전쟁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어떤 꿍꿍이가 있었는지, 아마 그 남북 통일에 대한 어떤 꿍꿍이가 있었겠지요.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왕의 옷을 입고 나가십시오. 나는 변장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적진에서 세운 그 전략은 무엇이었냐면은 다른 사람 칠 것 없다, 왕만 잡아라, 이렇게 전략을 세워요. 그러면은 타겟은 누가 됩니까? 여호사밧이 돼요. 여호사밧 왕이 무너지면은 이 남유다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사돈인 이 북이스라엘의 왕가에서 남유다를 같이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암몬의 적군들이 일단 왕을 타겟으로 해서 왕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놀래서 여호사밧이 도망을 가죠. 그런 사이에 성경에서 보면은 무심결에 활을 쏘는 병사, 적군 병사가 그저 무심결에 그냥 뭘 겨냥해서 쏜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이렇게 쏘아대는데, 그걸 이제 무심결에 쏜다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무심결에 쏘아대는 그 화살이 마차에 있던 그 아합 왕의 그 기스를 뚫고 들어가서 꽂히게 되고, 아합 왕은 거기서 죽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병사들에게 쫓겨서 가다가 나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요 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나서야 겨우 살아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쟁의 그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겨우 목숨 건지고 돌아오는, 터벅터벅 돌아온 그런 패잔병의 모습이에요. 평안이 돌아왔다는 것은 어떤 열매를 가지고 돌아온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좌초되고,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주저앉고, 정말 흙구덩이가 돼가지고 왕의 꼴이 아니라 그 모습으로 돌아와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책망을 하십니다. 네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고, 네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 길을 함께 따라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진노가 너희 위에 임할 것이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2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3절 말씀에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때리고 싶은데, 그 모양을 보면 버리고 싶은데,
채찍을 들어야 마땅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여전히 기억되는 것은 우리의 꼬투리 같은 그러한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여기서는 네가 지금 죄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옛날에 찾은 적이 있지라고 과거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가 그 사돈되는 아합 왕과 더불어서 전쟁터에 이끌려 나아갔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여호와를 찾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전에 하나님을 찾았고 지금 이 상황에도 네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빼고 있는 마음입니다.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에 그 은혜, 그거 울고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전쟁에서 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부끄러운 짓을 했든지 간에 여전히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이라고 말씀하세요. 선. 우리 사람 가운데 무엇으로 선하게 살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것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교훈이 아마 여호사밧에게는 아마 부끄러운 교훈이 됐겠죠. 늘 잊지 않았던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전부였던 하나님, 내가 어쩌자고 그 전쟁에 들어가서 내가 어쩌자고 이 모양으로 돌아왔는가. 아마 부끄러웠겠죠. 좋은 교훈이 됐겠죠. 그래서 내일 살펴볼 20장에는 모압과 이 암몬 족속만의 싸움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의 싸움이 나오는데요. 적들이 찾아올 때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는 얼마나 큰 군대가 오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자마자 어떻게 했겠어요? 여호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기도를 선포하는 모습을 이제 내일 살펴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사는 방법 한 가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 삶의 질을 위하여서 많은 것들, 우리 삶의 모양과 삶의 꿈을 위하여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될 것, 성도는 여호와를 찾아 나아가는 그 길이 성도의 사는 길이라는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결론은 찬송으로 끝맺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의 상황이 찬송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모든 순간,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4절 이후에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을 두루 다닙니다. 자, 전쟁에 나가서 왕만 나갔겠습니까? 병사들을 끌고 나가서 패배하고 돌아와서 온 나라가 지금 침울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다시 한번 꿈을 심어주고, 다시 한번 힘을 주고, 다시 비전을 심어주고,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겠으나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한 말은 하나였습니다. 다시 어떻게 일어날까? 다시 무엇을 할까? 이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았던 그의 선함 때문에 다시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 지경이 된 것, 우리가 잠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떠났고 여호와보다 우리의 삶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고 우리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했고 사람을 따라갔고 사람을 바라봤고 사람의 곁에 서 있었고, 아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까지 이 전국을, 남유다의 전국 끝에서 끝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성도가 살 길입니다. 그 돌아갈 길을 위하여서, 안내하기 위하여서 왕이 각 성마다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재판관들에게 엄하게 명령합니다. 너희의 일함은 여호와를 위함이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조차 우리가 살 길을 찾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이기적일까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숨쉬는 것, 모든 삶의 현장마다 여호와, 그저 여호와만 생각하래요. 여호와께로만 나아가래요. 여호와만 채우래요. 이것이 손해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주시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데 이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숨 쉴 틈을 주지 않는다고. 교회 가면 너무 힘들다고. 이것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감격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치 뭘 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마존의 초창기 선교사, 초창기는 아닙니다만 이게 불과 얼마 전 이야기니까, 위튼스쿨, 미국의 위튼스쿨이라고 하는 곳은 미국의 이 기독교의 보수 전통적인 장로교회의 그런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며 목회자들이 나왔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리 그레함 그 목사님도 자기의 그 선교센터를 그 대학 안에다가 지을 만큼 미국의 어떤 그 중심, 신앙의 중심 같은 자리예요. 그 위튼스쿨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문 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뭐 삶의 질은 보장이 되었겠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마존에 길이 없는 그 땅까지 들어가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며, 그 형제가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는데요. 불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만한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두 형제가 아마존 선교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위튼스쿨에서는 그 아마존 선교에서 순교한 그 형제들을 위하여서 학교장으로 그 장례식을 치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동문들이 몰려옵니다. 가족들이 와요. 그 안에서 고개를 파묻고 슬피우는 그 어머니의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갔는데 두 아들을 이렇게 동시에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저리겠어요. 위로하며 같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어머니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은 다시 보낼 세 번째 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낼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게 안타까워서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아이들, 이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영혼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하겠느냐고. 이 어머니는 바보입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 그것도 명문대학 위튼스쿨을 졸업했던 그 아들을 둘 다 잃었는데 세 번째 아들이 없음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이 어머니는 인생을 다 잃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잃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우리가 천벌을 헌신해도 무슨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올라가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손해보면서까지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 더 한번 멋있게 살아보고자 하나님을 갖다 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돌아서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어서 주님을 위하여서 무언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일을 주셨나요? 직장을 주셨나요?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셨나요?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셨나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주셨나요? 우리들에게 관계를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이 될 수가 있어요. 건강해야 더 일할 수 있지. 돈이 있어야 좋은 일도 하지. 관계가 좋아야 많은 일을 하지.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그의 통치를 위한 것이에요. 그의 기쁨을 위한 것이고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그의 생명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쓰일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토록 간절하게 외치는 것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다고 봐요. 하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손해볼 일을 안 하세요. 채워주시면 주의를 할 텐데 왜 안 채워주겠어요? 채워주면 방탕하니까는 안 채워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내려갈 때 아무쪼록 이 하루 온 나라가 추석 명절 때문에 마음이 다 그곳을 빼앗겨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이 명절 기간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는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지라도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의 기쁜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다른 것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짐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떠난 자리가 있거든 주님께 돌아가서 아버지 사람에게 빼앗긴 마음, 재물에게 빼앗긴 마음, 아버지 하나님 관계에 빼앗긴 마음, 인생에 빼앗긴 마음,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하루 온전히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사는 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만나 그 영혼 붙잡아 생명으로 다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 우리 기도하는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도록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